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모는 아마도 좋은 성적을 맞이해서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행복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마도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목욕을 시킨 다음에 아이의 해맑은 눈동자를 바라볼 때 부모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말을 했습니다. 봄꽃도 아름답습니다. 밤의 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해맑은 눈빛, 그것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맑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꿈을 갖습니다. 어느 게 주일학교에 그의 표가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꿈땅, 다시 말해 꿈이 자라는 땅이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해의 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내일의 훌륭한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부모들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가운데 내 아이가 이 다음에 건달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훌륭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부모는 모두 다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의 기쁨은 부모의 기쁨이 되지요. 자식의 눈물이 부모의 눈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해초리를 때리고 그 아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 부모도 함께 우는 엄마도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소중한 자식이요, 내 생명과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지요. 자식의 아픔을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병들어 아플 때 부모가 어찌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곁에서 눈물 지으며 마음으로는 아파해 줘도 그의 오늘의 아픔을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의 기구한 운명을 부모가 어떤 방법으로 대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자녀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유혹에 의해서 내 자녀를 빼앗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녀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삐뚤어질지 어떻게 잘못될지 아무도 부모는 예측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녀들에게 교육열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고 그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라고 부모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것으로 미래를 잘 살아주기를 바라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마는 자녀에 대해 와서 그 유산 때문에 서로 자녀들끼리도 법정 시시비가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육, 재산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자녀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부모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중하고 좋은 유산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고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솔로몬이라는 임금은요, 르호보암 아들에게 많은 재산과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재산을 애굽 왕이었던 이삭의 침략을 받아서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니 맨날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었고 보물들을 몽땅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두 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가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금이냐 옥이냐 키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아들을 눕혀놓고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들이었던 이삭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이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장작더미 위에 누우라니까 누웠습니다.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너의 생명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100세에 주었지만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달라고 하니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장작더미 눕혀라. 내가 내 심장에 칼을 찌르겠다 할 때 이삭은 누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누워서 다 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아버지의 칼날에 의해서 내가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까지 순종하신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우리 아버지의 믿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여기 있는 아들 이삭의 눈에서는 눈물이 쪼르르 흐르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주셨고 비록 많이 살아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가지만 내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아버지의 칼이 자기의 심장을 내려 찌르길 기다렸던 이삭, 이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냥 말로만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잘 나가 예수 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소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은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도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공동묘지 하나 준비해서 막벨라 굴 하나 돈 주고 산 것밖에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믿음으로 살았고 자녀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은 농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 수확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는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솔로몬처럼 많은 재물과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대에 가서는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음 두 번째 인물 본문에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국가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나라의 왕들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력을 얻기 위해서 다 보물단지 싸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더니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와 나라의 안정과 평안과 든든히 서강까지 덤으로 다 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노년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는 다 예수 잘 믿었고 기도 많이 했고 뜨거운 신앙의 체험들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지속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좋아요? 이유가 있겠죠. 솔로몬은 노년에 가서 부패했습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명의 처첩을 거느리며 쾌락 속에서 서서히 그의 영혼이 병들어 썩어가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에서 시집온 왕비들을 꿰어서 솔로몬은 그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신앙 붙잡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부모들이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간구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점점 더 신앙이 다운되면서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으로 변해가면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경건하게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삶의 주인이 되었고 살아가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식어가는 이 미래의 대한민국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솔로몬은요,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솔로몬의 그 엄청난 부강했던 나라 빼앗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성경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우리 아들을 이 나라 이민족으로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덕분에
나 여호와는 너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네가 노년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섬기는 이방의 여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며 내가 부패해졌고 나와 멀어졌기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네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이 나라를 빼앗고 찢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더니 아들에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빼앗아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쪽으로 가 살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2지파 중심으로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되며, 그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보물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보물을 물려줬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보물을 많이 가졌냐면 강가나 밖에서 사람이 돌을 만지듯이 그만큼 솔로몬에게는요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부모들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자녀들에게 뭔가 이 땅에서 물질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아마도 솔로몬도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보물을 다 아들이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그 보물을 몽땅 애굽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심지어는 모든 왕국의 보물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은 뭐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식에게 많은 보물과 권력을 함께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보세요. 5년 넘기지 못하고 물려받은 나라와 보물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보물은 애굽 왕에게 다 빼앗겨버렸고 나라는 둘로 찢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물려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동강 나버렸으니. 재산을 물려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니.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도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니 나는 전갈 채찍, 이것은 가시도 친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부패했던 말년의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난폭한 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왕 밑에서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더니 백성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중심해서 북쪽으로 가버리고 새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나라는 두동강에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녀를 만들어주면 결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의 여로보암에게 빼앗겨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 지옥의 왕이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의 못된 성품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나쁜 모습을 르호보암이 받았고 르호보암의 나쁜 행위를 그 자자손손이 또 받게 되어서 그의 아버지 이미 행한 그 죄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서 중요한 진리를 2가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배운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선생님들, 스승들입니다. 가정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버지가 엄하게 자녀를 교육하고 어머니는 머리를 박박 깎고 집에서 수건을 두르고 앉아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교육이 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신앙을 배웠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부패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부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습니다마는 과연 솔로몬에게 좋은 점이 없었겠습니까? 솔로몬도 좋은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더 빨리 배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10가지 중에서 9가지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이걸 더 쉽게 배우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교 보내놓고 기도하고 출근시켜놓고 기도하고 항상 자녀들 위해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의 좋은 점을 배우며 자라게 해달라고 부모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주님이여,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쁜 것 바라보고 본받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며 자라는 아이가 되달라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그대로 배웁니다. 전에 어떤 교인 가정이, 내가 본 두 부부가 학교 선생님인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요, 신방만 가면요 꼭 점심을 만들어 갖고 교육자들 대접합니다.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내가 볼 땐 당신 가정 믿음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신방만 왔다 하면 이렇게 점심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는 장로님 딸이에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항상 교육자를 섬긴 걸 봤어요. 이 딸은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신방 온다 하면 늘 대접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나쁜 것, 잘못된 걸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있고 교제하는 식탁 안에 앉아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항상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보이지 않게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부모는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 배워놓으면요, 그거 가지고 잘못 삐뚤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내 아이가 삐뚤어져서 내가 줄 복을 놓치는 것은 너 부모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부모가 애쓰되 무엇보다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패하면 결코 안 됩니다. 솔로몬이 부패하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때에 와서 나라를 반쪽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이 주었던 복을 다 걷어간 거예요. 오늘 좋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둬가시면 하루아침에도 욥의 재산과 건강과 자녀까지도 걷어가시네요.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본주의고요. 이런 잘못된 것이 바로 신앙과 영적인 것을 좀먹어가는 잘못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미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도 감동시켜 주시고요, 자녀도 감동되는 역사가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잠자면요, 그 아이가 잠에 깊이 빠져 못 알아들어도 말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혹이 많아요. 험난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지켜주세요. 기도하세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의 가는 길을 하나님 천사시켜서 지켜준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공부만이 지켜준다고요? 요즘에 정치적인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부패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공부가 답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다가 그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 뉴스로 들어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부모가 주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기는 부모가 되세요. 그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에 가졌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자손손 내려가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디모데라는 훌륭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애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고 속에 있던 믿음이 너 아들인 디모데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외할머니의 믿음이 엄마에게 왔고 엄마의 믿음이 아들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고 유업으로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산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서 자랄 때 얼마나 티 없이 맑은 건 눈망울, 반짝반짝한 눈망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저희 집 뒤에 갔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거기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에 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믿음의 아이는 아니고 또 그 아이는 내가 목사인 것도 모릅니다. 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아이가, 초등학생 되는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가 아저씨라고 했다가 말을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하는데, 아저씨 어디 살아요? 나 여기 산단다. 이래가면서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참 그 아이가 느낀 게 뭐냐, 티 없이 맑다는 것을 느껴봤어요. 이런 아름다운 아이들, 예쁜 우리 자녀들, 백지와 같은 속에다 무언가를 기록해야 될 우리 아이들, 부모가 물려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자산이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물려줘야 됩니다. 할머니가 기도하더니, 엄마가 기도하더니 자녀가 기도하는 삶,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죠.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쳤어요. 보이지 않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힘쓰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야, 우리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험한 세상 살았는데 염려 없어, 배우여, 우리 엄마 기도가 있어.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뭐래요? 우리 엄마 난 너무너무 잔소리해서 나 가출하고 싶어. 이런 엄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
사람 앞에는 아멘이야 아멘이야. 불만 같지만 보이지 않게 그 아이 속에 배우는 것이죠. 우리 엄마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몰라? 나는 미운데 우리 엄마는 사랑하래. 이 아이의 사회성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을 보지 마세요. 부모가 심어준 그 아이의 영성 있는 믿음은요, 그 아이의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생사화복과 날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그래 저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생을 가질 때 저들은 모든 걸 헤쳐나가고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들은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지식을 물려주고 유명한 대학을 물려주고 좋은 결혼의 관계를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용납지 마세요. 믿음은 양보하지 마세요. 어느 한 가정에서 고3인데 이 아이가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어머니는 집사인데, 야, 네가 고3인데 공부를 해야지. 교회 와서 너 교사도 하고 너 교회 와 살다시피 어떻게 대학 들어갈래? 너 주일날 학원에도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부터 들어가야지. 그 아이가 그래 좋아 엄마. 그럼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 교회 안 나올게.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가정 이루었어요. 신앙은 없습니다. 결국 그 가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제가 어느 한 가정을 주례해 주었습니다. 잘 믿음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권면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다른 좋은 점을 배워야 했는데 이걸 배웠어요. 같이 앉아 아버지와 아들 만날 짱짱하고 마시다가 그 아들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30대 세상 떠났어요. 다 배웁니다. 다 배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모가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생명을 거세요. 다른 거 손에 놔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도 봤어요. 아들이 스펙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며느리감을 고르고 올다 보면 스펙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이 며느리 후보감이 믿음이 없어요. 그 아들에게 야, 내가 결혼해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면 참 믿음의 가정은 좋지. 그러니까 너 결혼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교회 다니던 아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인 부인 따라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떡합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기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부인 키도 늘씬하고 아주 인물이 충출한 분인데 신방 가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과를 차려놓고는 내가 예배 드릴 때 애 딱 얻고는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예배 안 드리겠다 이거예요. 야, 그 며느리 세대. 근데 얼마 있다 시어머니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의문사입니다. 그 시어머니는 너무나 믿음이 좋고 착하신 분인데 내가 쟤 때문에 속 터져 못 산다고 그랬다. 결국엔 그 시어머니가 의문사의 죽음을 죽었어요. 무엇을 물려주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녀를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물론 어린 자녀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는가 우리가 반성을 하십시다. 우리가 진짜 순수하고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믿음을 물려주면요 그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아버지께 물려받은 딱 한 가지 믿음 가지고 그 땅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치는 노복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사막에다 우물을 파는 건 쉽지 않은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마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이삭은 말입니다 수맥천공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우물을 팔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팔 때 물이 어디든지 나오겠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 빼앗으면 양보하고 이래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 아버지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재산과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았던 르호보암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5년 만에 다 빼앗겨버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나라는 두동강 나서 3분의 1은 북쪽으로 빼앗겨버리고 3분의 1 땅에 왕이 되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것 아닙니까? 복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며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많이 낳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녀도 있고 안 믿는 자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어머니 좀 대단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갈래? 나한테 1년에 2번도 오지 마라. 나갈게요. 올 때마다 너는 6개월 동안 나갔다는 그게 주보 좀 이렇게 매일까지 모아가지고 와라. 그 아들이 간증하는데 주일날은 교회 안 나가고 월날 직장 출근하다 그게 주보 하나씩 모아가지고 갖다 한번 드렸대. 나중에 가책이 되더래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거짓말인데, 아니 사기를 쳐도 다른 데 사기를 쳐야지 신앙적인 거 사기 쳐도 되겠냐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강직한 신앙이 결국엔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